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축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떠한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나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짚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구레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짚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속죄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배려라는 말씀 제목으로 란송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려라는 것은 짝배자의 생각할 여인데 나의 짝처럼, 나의 파트너처럼, 나의 가족처럼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무언가를 베풀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에 또 우리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신다. 저는 성경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무 때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것은 누구나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와라. 이게 힘없는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연약한 자도 오고 지식이 없는 자도 와라.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저는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부담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많이 요구하시는구나. 왜 쉬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번에 생각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 때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내 타이밍에 맞추지 말고 내 스케줄에 맞추지 말고 너의 스케줄상 내게 기도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와라. 누구든지라는 것은 내 조건에 맞추지 말고 그냥 누구든지 힘없는 자도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배고픈 자도 돈 없는 자도 와서 젖을 사고 물을 마시라 라는 이 하나님의 배려. 오늘 레위기 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마음과 또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을까요?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증인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본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법정에 출두하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고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왜 그게 죄가 될까요? 한 사람의 인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보았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가 본 사람이 증언을 해주면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입 다물고 있다 하면 누군가는 눈물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가 눈물 흘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권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휴먼 라이트, 인권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5장 1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3절 보십시오.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 첫 번째는 증언을 거부할 때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2절에 나오죠. 3절에는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는 거죠. 부지중이라는 것은 아니 붙자에 알지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 짓는 게 참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의 마음 힘들게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것만 용서받으면 절대 뭐든지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일생 동안 지은 죄를 3일 동안을 꼬박 회개했다고. 여러분, 3일 동안 회개하면 다 회개합니까? 일생 동안 지은 죄는 일생 동안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눈길로 한번 죄 지은 거를 말로 풀다 보면 2배, 3배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30년 죄 지은 것은요, 90년 정도 풀어도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부지중에 범한 죄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 속죄라는 것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덮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인간은요, 파헤치기를 원해요. 이렇게 막 파헤쳐요. 이렇게 자기 상처 나면 막 파헤치죠. 속이 시원하죠. 근데 다음에 아프죠. 내적 치유가 참 좋은 건데, 인너 힐링, 내적 치유가 참 좋은 건데, 내적 치유를 잘못하다 보면 이 과거의 상처 같은 걸 파헤치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쏟아낼 것도 없는데 자꾸 쏟아내라고. 성령의 역사로 자꾸 당신의 상처를 쏟아내라고.
다 쏟아내고 막 아파하다가 이제 치유됐다 그럼 다 쓸어 담고 다음에 쏟아내고 잃었던 기억까지 다시 되살리고, 여러분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덮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할 세 번째 경우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달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맹세한 경우 이거 죄다.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약속하는 게 왜 죄입니까? 들은 사람은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약속하고 맹세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기대를 가졌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황당함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헛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해줄게, 그리고 약속한 사람 잊어먹는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헛 약속을 하지 말라. 밥 살게, 이런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 싶으면 그때 사시고, 사고 싶으면 정확하게 약속을 하시고, 정말 그 말 했으면은 이거 적어놔야 돼요. 휴대폰에 적든지 수첩에 적든지. 그리고 꼭 그 사람에게 사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만에 하나 세상을 일찍 떠났으면 그 자녀에게 사시고, 그 자녀에게 못 사면 그 손자에게 사시고, 손녀에게 사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선의를, 호의를 베푼다고 약속한 것을 잔뜩 들었다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그냥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대를 가졌는데 그 사람은 한마디 하고 잊어버렸다.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괜히 부탁도 못하고 얼마나 끙끙 앓는지 모릅니다. 제가 공부할 때에 학비 조달하는 게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사무실에, 이제 교회 사무실에 갔는데 그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라준석 그 학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뜩 기대감을 가졌어요. 장학금을 주려는가 보다. 야,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또 성도를 생각하시고 당회가 생각해서 나에게 내 형편을 어떻게 알았지? 나의 형편을 어떻게 알았지?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잔뜩 기대를 가졌는데 그때는 필요했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 칠판에는, 그 당시 칠판, 그 분필로 쓰는 칠판에는 라준석 학비 딱 써놓은 걸 보고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맹세 주겠다고 말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가 기대를 줬다. 기대가 허물어질 때 정말 마음이 아픈 건데, 말로 맹세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경우, 첫째 맹세를,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보고 들은 것을 절대 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사람의 억울함을 풀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 그것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함부로 맹세한 경우, 그거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잘못을,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사예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네가 지은 죄는 네가 반드시 감당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자복하라. 하나님께 죄 지었다고 이렇게 자복하라. 이것은요, 너 꼭 나한테 와서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용서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No way. 길이 없어.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다는 말을 누가 영어로 no soup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 맞는 말인데, 하여튼 그냥 한국 사람에게 막 와닿아서 그 방송에서 그렇게 뭐 하다가 그게 아닌데 뭐 이렇게 쓴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국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주기를 원하는. 이렇게 어디 가서 부탁하다가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딱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차가워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데 한번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따뜻해요. 찾다가 정 없으면 그때 그 없는 걸 깨달으면 괜찮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보다 일단 받아들이고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죄 용서받으신 방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길을 주시는데, 이 방법 가운데, 길 가운데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한다는 건 덮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카파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덮는다, 덮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보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어린 양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염소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 누구에게는 10,000원이 별 볼일 없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돈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이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7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여기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돈이 없으면, 국물도 없다, 방법이 없다, 이게 아니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당시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살 돈이 없다면, 집안에 그게 없다면 그냥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져와도 된다.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져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용서해 줄 것인가?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신데, 양이나 염소 가져온 사람이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온 사람이나 똑같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시작.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거 보니까 사함을 받으리라. 와,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져오더라도 어떻게?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 가져오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길게 1시간 동안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한 3초 고백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배려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는 끝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산비둘기, 집비둘기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절 보세요.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와, 양, 염소 안 되면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져와라. 집비둘기, 산비둘기 안 되면 뭘 가져와라? 고운 가루를 가져와라. 그것도 얼마큼? 에바의 10분의 1. 에바의 10분의 1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 해먹을 양이에요. 2.2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1.5리터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 한 개하고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합친 양을 가져와라. 그거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한 끼 양 정도는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한 끼 식사 양이 2.1리터 정도죠. 어느 집이나 그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라. 가난한 사람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기 요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와, 이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가루를 가져오면 2.1리터의 가루를 가져오면 그래서 한 움큼을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라.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했지만 그 제사장까지도 배려했다. 먹을 것을 남겨주셨다.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레위기를 쭉 읽어보는데 제사장에게 뭘 이렇게 남겨주는 게 다리도 남겨주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까짓 거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걸 받아 먹고 사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막 손 걷어붙이고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아. 막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막 아무거나 뜯어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온 이 한 움큼의 2.1리터의 가루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죠. 오늘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다 살게끔 배려했다. 와, 어떤 사람이 보고 들었는데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언을 거부하면 그 사건에 해당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들은 사람이 제1 증언자라면 제2 증언자는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들입니다. 제2 증언자는 사건의 모든 것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사법계통은 제2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행정계통에 일하는 사람들도 제2의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제1 증인은 아니지만 제2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나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을 보았어도 들었어도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면 누군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죽게 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받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도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것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연령 제한 없고 학력 제한 없고 그리고 과거 제한 없고 그리고 이 지적 수준 제한 없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아무 때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야, 나 형편 생각지 말고 그냥 네가 부탁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와라.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방을 확 열어놓고 아무 때나 와라. 이거 정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배려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거나 부탁해. 이건 말 못합니다. 무슨 부탁할 줄 알아요? 당신 앞다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앞다리가 아니라 손 하나 주세요. 어떻게 부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떼어가라. 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라. 근데 그거 안 되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가져와라. 산비둘기는 잡으러 쏘을 수 있는 거죠. 산비둘기 임자 없죠. 양이나 염소는 임자 있지만 그거 잡아갖고 와라.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고운 가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2.2리터 그거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그걸 떼어서 이렇게 그 의식을 하는 제사장들 밭 깔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위해 이렇게 떼어주라.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약자를 위한 배려,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가에게,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그리고 행정가에게, 교육가에게 이렇게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행정 정책들, 그리고 건축법들, 그리고 교통법들, 이것에 하나님의 배려가 쭉 스며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까다로운 하나님, 뭔가를 따지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어떻게든 이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도 눈물 흘리지 않게끔, 누구도 홀로 울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방송에서 볼 때에 그 치료비가 없어서 힘든 사람들 그 치료해 주겠다. 근데 그걸 방송에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소식을 들으면 저분이 예수님 믿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에 들어서 배려란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짝배자에 생각할 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배려를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연약한 사람 누구든지 나의 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짝이다. 원수가 아니라 짝이다. 그러니까 내 식구다 생각해서 하나 더 생각해주고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그리고
배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헛된 맹세를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보고 들은 것을 숨겨서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부주중에라도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려하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자신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레위기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든 길을 찾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지 않고 막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부지중에 죄짓고 하나님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싶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생각해 주고 길을 찾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깐깐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닫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찾아주시고 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부족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을 닮아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든 홀로 울지 않게 해주시고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돌아보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